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민족은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워낙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요셉의 가족들, 그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식솔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요셉은 애굽 왕에게 아주 신임받는 총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요셉의 가족들도 그 애굽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히브리 민족을 대하는 이 애굽 왕의 정책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이 히브리 민족의 수가 너무나 늘어난다고 해서 아주 잔혹한 그런 정책을 씁니다.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여자가 딸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지만 사내가 태어나면 그 즉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정책을 썼습니다. 세상에 운명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 당시에 사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를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3개월 동안 감춰두고 키웠습니다. 얼마나 숨죽이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자 이제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고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멀찍이에서 모세가 담겨져 있는 그 갈대 상자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입니다. 바로의 공주들이 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얼른 뛰어가서 내가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자기 어머니, 바로 어머니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 누이 덕분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클 수가 있었습니다. 유모지만 사실은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모세를 도왔던 그 누이 미리암, 그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누이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모세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이 누이 미리암과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을 때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내십니다. 회막 밖으로 불러내서 그리고 미리암을 책망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책망할 때 이 누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립니다. 모세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누이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누이의 벌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혈육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누이가 죽었습니다. 광야 한쪽에 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세의 슬픔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이별은 슬픔과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이의 장례를 마치고 마음이 무거운 모세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그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마실 물 때문이었습니다. 물을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갈증을 해소할 만한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설상가상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또 하나의 어려움이 겹쳐옵니다. 그래서 시련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모세에게 화난 얼굴로 몰려들었습니다. 갈증의 고통은 회중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가를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다 보면, 지치다 보면 자꾸만 마음이 굳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꼭 조심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불평과 원망의 특징에는 언제나 안 좋은 쪽, 그리고 나쁜 쪽으로 눈과 마음이 쏠리도록 만듭니다. 얼마든지 저 원망의 반대편에는 감사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볼 수 없게 만들고 잊거나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후회를 하는 그런 억지 소리를 하거나 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게 말했던 백성들이 4절에 보면 어째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지금 억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한 것일까요? 그들의 말과는 반대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갈 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에서 오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세를 공박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들은 애굽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쁜 곳으로 인식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뇌신경 전문가인 의사 한 분이 쓴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람의 뇌가 하는 최대의 착각이 내 기억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 사람이 오감, 그 오감의 한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뇌 안에서 기억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진짜로 믿는 것이 최대의 착각이라는 거죠. 밥을 먹고도 나는 밥 먹은 적 없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 바로 뇌의 착각으로 인한 치매 현상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자, 여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마치 영적 치매 환자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고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과연 애굽이 그렇게 좋은 곳일까요? 애굽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바로의 학대를 받았던 고통과 서름의 땅입니다. 거기야말로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못할 만큼 하루하루가 노역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목마르게 기다렸던 종살이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바로를 꺾으셨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모세를 공박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감사한 일인데 감사할 일이 오히려 원망과 시비로, 불평과 비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감사를 그들의 기억에서 이미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애굽을 미워하는 대신에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물론 광야는 참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외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거기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 밑에서 학대를 받았지만 이 광야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입니다. 비록 험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백성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없는 것들로만 보였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온통 없는 것들만 보이고 있고 없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나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며 노래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형편과 조건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적고 없다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매달리는 한 나오는 것은 한숨과 원망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과연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었을까요?
다윗도 외적으로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아픈 시련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것들을 원망의 이유로 삼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때문이었습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공급받으니까 그 괴로움이 감사로 승화됩니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과 치료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픔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성난 백성들이 지금 불만의 이유들을 늘어놓으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하게 보였을까요? 너도 나도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흥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광야의 길에서 수없이 불평했던, 그래서 불평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이 백성들과 다투는 일은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물리적 다툼이나 논쟁으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럴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회중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나서 회막문으로 갔습니다. 회막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당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으로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성난 회중들이 거친 항의 앞에서 그들을 떠나서 회막문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나게 하라. 네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되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단물을 마시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위기일 때, 고난일 때, 어떤 문제 앞에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면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눈에 보이는 지팡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처럼 아론처럼 여러분에게 앞에 닥쳐진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거기에 매달리지 말,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